있다가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부흥회가 시작되면 그때 그 링크와 또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는 인기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인기가 없었고 또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인기가 없는가? 진리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리가 인기가 있는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굽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진리가 인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그 어려운 임진왜란 때 정말 살신성인하여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불멸의 이순신, 불패의 이순신 이렇게 불렸습니다. 23전 23승을 했다고도 하고 26전 26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전쟁만 하지 지는 전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돼가지고 아주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일본의 그 공격을 굉장히 멈추는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부산항에 탁 정박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오면 지니까. 그런데 그때 그 왕이었던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얼른 부산항에 가서 일본군을 격퇴하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요. 가면 질 것이 뻔하니까. 가면은 그 부하 장수들 다 죽고, 배 다 잃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왕의 명령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로 압송돼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죽을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 백의종군했습니다. 진리란 것이 무엇이죠? 옳은 것이죠. 근데 그 옳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어떨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규는 장계를 올려가지고 그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제 원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삼도 수군 통제사가 딱 되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가면 지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그래서 안 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왜 가서 안 하냐 전쟁을. 그래서 권율 장군에 의해서 2번이나 엉덩이를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가가지고 7천량 해전에서 1만 명의 우리 조선 해군이 죽임을 당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수많은 패들이. 여러분, 각 시대마다 진리가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치 선조가 자기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부하 장수를 서울로 압송해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한 기별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별과 다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은 계속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과부는 사렙다의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이 수많은 과부들 중에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나만 한 명밖에 없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홍수가 내리니 방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8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정말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공고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초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목동들과 이방의 동방박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은 12제자. 참 진리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참 진리가 인기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한 교단에서 코로나로 관련해서 그 교단의 그 우리로 말하면 연합회장과 같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교회는 다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물론 이제 방역의 수칙을 다 지키고, 그러나 만약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구상권이 청구되면 우리 그 법인에서 공동 대체해서 다 그거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많은 그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 어떤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기자회견까지 냈냐면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역을 그 이유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까?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송성자 입사님 목숨과 같은 것이죠. 우리 송성자 입사님 교회 안 오면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주 가정예배 드리시지만 집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예배를 드렸지만 전도사님 모시고 와서 목회실에서 전도사님 그 노트북으로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과 같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그 한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안내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냈어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요, 안식일로 훈련을 출동을 했어요. 군대에서 훈련은 전쟁 난 거고 같은 거거든요.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한 번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간다고 한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그냥 멀리 갔다 왔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탄력일 수도 있죠. 예배는 우리에게 참 목숨과 같은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이게 이어지는 글인데,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맞았지만 뭘 빠뜨렸냐면 그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사상을 놓친 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우리 교회도 최태원 목사님 같은 경우 연합회장으로 계실 때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임이 만약에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한 작은 교회에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이 글을 했는데 이 글이 일반 교회에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인기가 없죠. 항상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감춰놓은 그런 은밀한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외식, 이런 걸 확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자존심 막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의 이 추악함과 이기심과 외식과 그런 것을 확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감춰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해.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참 사모님이 열심히 있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사모님 이제 이제 친척 관계라 그런 말도 하겠죠. 사모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회개하라고,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상했대.
근데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은 안 보고 그냥 맨 활동만 열심히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 받아들이셨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부터도요,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애들부터 어른들의 일이니까 다. 아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진리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었다.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려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내는. 이순신 장군이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그 삼군 동제사 거기 해고되고 그 다음에 옥고 치르고 죽을지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알지. 그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부하장수들을 죽음의 길로 가면 뻔히 패배할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만 살 수 있으면 괜찮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펴잖아요. 뭐 세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정부가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그걸 평가할 때 다른 걸로 평가 안 해요. 일단 내가 손해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 세금 많이 뜯어가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도 돕고 그것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일단 내 재산에 손해를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래서 진리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한쪽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참 이쁘죠. 대학교 다닐 때 2000년도에 23살 있을 때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이렇게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 충돌을 난 거예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전신 55%의 3도의 중환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입원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재활하고 회복을 해서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 중에 엄지손가락 말고 8개가 잘렸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전에 저기로 돌아가기 싫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여대생으로 계속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삶의 비밀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생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요. 수많은 수술을 하면서도요. 이 콜롬비아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UCLA 사회복지 박사 과정을 마치고요. 지금 그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처럼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니 본인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길을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절대 가기 싫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편안했죠. 교회 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식사하고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놀러도 가고. 그런데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제가 여러 가지 예배 드리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행도 뭐 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벌고 그런데 지금 현재 깨달은 하나님 그 진리가 더 중하고 큰가?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코로나 이전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간절하죠. 그 스타 강사, 유명한 강사 중에 그 김미경 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해서 이제 한 번씩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그거 아주 스타 강사예요. 아마 이런데 기업체나 이런데 가서 강의하면 아마 몇백만 원씩 강사를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강사비 0. 그래요. 그가 6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코로나가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시대, 문재인 대통령, 뉴노멀, 새로운 시대다.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세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뀌어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살고 있다 그런 표현 5년이 그냥 급격하게 앞당겨져 버렸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리부팅 하라 그런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아직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만 마지막 말미에 글을 썼는데 그가 마지막 글을 소개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이전 시대로 가고 싶어요. 울면서 그때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강사 초청해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아이는 또 온라인 수업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전 시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여러분 이 지선양도 인간적으로 이전 시대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 얼굴 그 대학생 학창 시절 연애도 하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보니 몸은 이렇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평범한 여대생의 이준으로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진리는 인기가 있는가? 나에게 진리가 인기가 있는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택할 것이냐? 내가 장군직을 해고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와 장수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고 전쟁에 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부하 장수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그래도 장군이라도 되어봐서 하면서 그 길을 갈 것이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기회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선택은 그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럼 나에게는 진리의 길을 선택할 것이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빚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빚을 조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활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빚을 많이 받았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을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가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단 하나라도.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자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빚은 엄청나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고도 가까웠지만 그들은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 나라의 나하만 장군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에 시돈 사랍다의 한 과부가 믿음으로 내가 이거 오늘 먹고 죽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셨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 의종이라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혼자 이렇게 평민인 척하고 이렇게 야행을 이렇게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민가에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묵으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의 이름은 이규보라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좀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좀만 가면 주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문 앞에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글은 유아모아 인생지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다, 그런 말을 대문에다 붙여놨어요.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한이다. 근데 임금이 나름대로 많이 한문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한자를 보고 이게 뭔 뜻이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주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저 이규보 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요, 과거에 낙방해가지고요, 마을에도 잘 안 나오고요, 집안에서 그냥 책만 읽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궁금해가지고 다시 그 집을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규보 선생을 통해서 그 한자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이 왕이 깨닫게 되는데,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하고 목소리가 듣기 거부간 까마귀가 살았는데, 까마귀가 꾀꼬리한테 내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자. 근데 심판은 백로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꾀꼬리 원래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3일간 잘 연습하고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서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까마귀는 연습도 안 하고 3일 동안 뭐 하냐면, 푸대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개구리를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백로한테 뇌물을 딱 줍니다. 그래, 이제 3일 뒤에 이제 노래 시합을 했는데, 꾀꼬리가 노래를 잘하죠. 까마귀는 노래도 별로. 꾀꼬리는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백로가 누구 손을 들어요? 까마귀한테 잘했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꾀꼬리가 정말 낙담하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 꾀꼬리가 문 앞에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규보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의종왕이 있는 이 고려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은 과거 급제의 기회가 주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도 없고 정승의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과거를 볼 때마다 늘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문에다 꾀꼬리처럼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품성도 좋고 굉장히 참 지식도 있고 참 고상한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규보 선생에게 이 의종왕이, 나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을 했는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과거 시험 꼭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임시 과거를 엽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관을 통해서 냈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그 한자예요.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내니까 이규보 선생님 그거 딱 보고 어때요? 왕을 향해서 하고 글을 쓰는데 누가 장원급제했겠습니까? 이규보 선생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가 왜 인기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인기가 없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치와 손을 잡거나 비리시리를 섞지 아니하면 인기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인기를 위해서 교회의 양적인 팽창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늦음이 성령을 부어서 진정한 하늘의 인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외로운 길을 걸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인기를 보지 말고 정말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지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인기만 보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진리의 길을 가라. 많은 사람이 찾는 인기가 있는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진리는 인기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건 나에게는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